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네,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제가 준비된 말씀대로 한다면은, 나그네 인생은 사실은 정해진 게 없지 않습니까? 딱히 정해진 게 없어. 이곳이 내 집이다, 내 거다, 완전한 내 것이라는 게 없는 곳이에요. 모든 것이 다 임시다. 잠시 빌려 쓰고 있는, 렌탈해서 쓰고 있죠. 우리나라 제가 몇 년 사이에 렌탈 문화가 엄청 모든 것들이 다 렌탈이잖아요. 모든 것 다 렌탈해. 다 빌려 쓰는 거야. 차도 다 렌탈하고. 이런 분위기로 다 빌려 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참 이상적인 것 같아요. 나그네 인생에 맞는. 우리는 빌려 쓰다가 하는 것이죠. 다 완벽하게 온전히 다 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사실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착각하는 게 내 성도야 이렇게 할 때 있지만 내 성도 없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내 자녀야 하지만 내 자녀도 이제 새로운 남자나 여자가 만나가지고 시집장가 가버리면은 어느새 내 것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죠. 자, 그렇습니다. 정해진 게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임시고 다 빌려 쓰는 인생이다 라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고요. 또한 왜 나그네 인생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돌아갈 본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은 여기가 이 지구가 우리에게는 나그네는 더 이상 아니죠. 이게 우리 거다 하고서 여기서 정착하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에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그동안 접했죠. 11장에 보면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땅에서는 우리가 마치 외국인 아니면 나그네처럼 살고 있다. 오늘날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온 인류가 하나 된 것 같이 마치 되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뒤섞여 살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염병도 많이 생겨져요. 그냥 한 나라 옛날에 비행기가 없었을 때는 한 나라에서만 발생되어지면 거기서 발생했다가 창궐했다가 끝나요. 근데 오늘날에는 한 곳에서 발생된 것이 온 전 세계로 아주 삽시간에 퍼져버리죠. 이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 참 많이 살더라고요. 한국을 떠나서 고향이 뭐가 그렇게 싫은지는 몰라도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근데 그래도 외국에서 살지라도 외국 사람에서 한국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특히 외국에 살았을 때 그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한테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가 죽어서 내 육체가 내 시체가 고국 땅에 묻혔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예나 앞으로다 그렇게 변함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나는 그것을 모르는데, 나는 하늘나라를 모르는데, 그게 어찌 내 고향이야? 나는 처음부터 이 지구가 내 고향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 출신들이거든요. 예, 그렇게 처음부터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나중에 그쪽으로 옮겨진다는 개념보다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망각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그냥 더 좋은 인생을 살고자 엄청나게 많은 애를 쓰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야곱 얘기했었을 때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왜 보냈을까요? 내가 그만큼 더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를 생각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힘썼는데 그 결과를 생각하면은 참 이게 뭐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았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 내가 인생에서 야 배가 먹게 배 두드리면서 야 정말 모든 게 이제 좋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라는 거야. 많이 높아졌거나 많이 가졌거나 때로는 못 가져도 그렇죠. 예, 이런 수많은 인생한테 발버둥 치다가 잘 되든 잘 못 되든 간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아쉬움이라는 걸 느끼고요. 거기서 인생에 대한 회한을 느낄 수밖에 없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참 인생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에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이 필요가 나의 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겠을까요?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도 되고요, 하나님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도 포함할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단지 믿어요. 당신은 신뢰해요. 이것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 소유의 개념으로도 가는 거예요. 나의 것, 너의 것 이렇게 되어지는 개념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나그네 인생할 때 혼자 나그네 인생 산다고 해봐요. 힘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왜 하려고 하죠? 나이를 먹을수록 힘들다. 그런 얘기야. 외롭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니까 젊었을 때는 혼자가 자유로운 것 같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혼자 있다는 것은 참 외롭다는 얘기죠. 근데 나그네 인생도 자체가 혼자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을 생각하면은 괴로운 일이라고요. 답답하고 때로는 의지할 바 없는 것 같은 외로운 그러한 길을 가는 존재인데 그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답답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태생부터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해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죽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또 결혼을 했을지라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도 해주지 못하죠. 자녀들도 마찬가지. 그런데 친구들은 나를 영원히 해줄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원히 해주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태생부터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그네 인생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나그네 인생에 절대로 필요한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지할 것 없고 불안정한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더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왜 좋냐? 일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여기도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12절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갔었는데 결국 거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수고한 땀 흘려가지고 먹은 걸로 살았다?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온 집의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요셉을 통해서 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죠. 자기들 노력한 것 이상으로 은혜를 받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고한 대로만 먹고 산다 하면은요, 우리는 인생이 절망적이에요. 근데 수고한 것보다 은혜가 훨씬 많아요. 저는 어릴 적에 보면은 참 은혜보다는 수고한 게 훨씬 많은 줄 알았어요. 열심히 노력한 게 많고 가끔 좀 수고한 것이 그 결과가 떨어졌을 때마다 은혜로 채워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은혜가 훨씬 많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은혜구나. 은혜 속에
가끔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한 번씩 맺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사시면서 여러분이 수고해서 맺은 상급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보단 은혜가 많은 거거든요. 상급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을 얼마나 많이 타셨습니까?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이 교회에서 여러분 상이라는 걸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또 뭘 했길래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그 상까지도 범위를 확대해 보면은요, 모든 게 다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렇게 위로를 받고요, 권면을 받고 또한 충만함. 그래서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만족하다라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생길에 누군가가 정말 다른 사람이 필요 없고 내가 정말 필요한 분이 딱 있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가면 그 나가는 인생길이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내가 사랑했던 것을 딱 빼버리고 다른 자와, 마음에 안 드는 자와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곤욕스러운 게 없어요. 내가 죽든지 제가 죽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려고 하겠죠. 이게 인생길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같고 하나님에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만은 그런 걸 다 하나님이 다 내려놓으래요. 너는 나와 그냥 동행하자. 나도 너랑 동행할 거야. 그냥 친구 삼아서 가자. 그 인생을 가면서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너는 나를 신뢰하면 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 그거거든요. 돈을 많이 벌어다가 막 맨날 바쳐야 되고 뭐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행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딱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는 거야. 그 함께 하자는 것을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도 정말 모든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부동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내가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든 자녀가 있든 친구들이 있든 늘 외롭고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있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누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내 영혼이 그래도 세상 가운데 세상 일로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야곱과 요셉 이야기들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들은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서 내려갔습니다. 수레에는 야곱과 처자들을 태웠다는 것을 보니까 야곱 혼자만 탄 게 하지 아니라 처자들을 태웠다는 얘기는 수레가 하나가 아니었다든지 수레가 대형이었다든지 아무리 대형이라 할지라도 당시에 무슨 교통편 이런 생각한다면은 한 대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레를 타서 내려갔고요. 수레만 간 게 아니에요. 총 인구수를 따져보니까 66명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결혼했죠. 자식 둘 낳죠. 그 4명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다 포함시킨다면은 총 70명이 애굽에서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내려갈 때 사람만 내려간 것이 아니라 동물들, 자기들 모든 재산들이잖아요. 이 재산들까지 다 가지고 내려갔어요. 70명의 그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동원해서 내려갔으니까 이것도 정말 작지 않은 대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이동이에요. 엄청난 이동이거든요. 단순한 이동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한 가정이 만약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생각해봐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4명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70명, 그것도 한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각각 자기 각 가정들이 있었던 가정들이 이사를 가는 거니까 엄청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갈 때 야곱은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보내서 유다 보고 어떻게 야곱이 알았는지 이집트에는 고센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목초지거든요. 엄청 물이 많고 해서 목초지로 유명한 곳인데
야곱이 가면은 요셉에게 우리 고센 땅에 살게 좀 그렇게 먼저 해달라 손을 써놨어. 먼저 기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가서 요셉에게 얘기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고센 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도착을 했고 요셉이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만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만난 요셉은 목을 어금 맞대고 여러분이 가끔 이제 동물의 왕국 보면은 기린들이 서로가 목을 맞대고 막 부비작거리는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런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목을 서로 깊이 맞대고서 안 맞추어 가지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는 얘기인데 한동안 울었겠죠. 막 울음이 그치지 않고 계속 울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46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족하다. 예, 족하지는 않을 거야. 근데 그만큼 너 하나 본 것만 해도 나는 만족스럽다. 그런 얘기를 야곱이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는데 이 이후의 삶을 계획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에 오긴 왔지만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온 거잖아요. 남의 땅에 그냥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바로 왕의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요셉이 지혜를 짜서 가족들에게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로는 이제 우리가 바로 왕 앞에 가야 될 텐데 인사하러 가야 될 겁니다. 근데 가게 됐을 때 바로 왕이 무슨 질문하면은 너희들은 뭐냐, 어디서 왔느냐, 직업이 뭐냐 물어보면은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옛날 조상 때부터 계속 목축해왔던 집안이어서 그냥 목축이 천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너희를 고센 땅 이곳에 살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야곱은 이제 형제 5명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에게 갔겠죠. 역시나 바로가 형제들한테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자였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한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 4절에 보면은 놀라운 얘기를 이들은 자기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을지 몰라도 성경상으로 우리가 이런 초점을 맞춰서 이런 관점, 나그네 인생의 관점을 맞춰서 봤었을 때는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뭐하고자 왔다고 얘기하고 있죠? 4절에 네,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거류라는 얘기는 정착하고자 한마디 이민 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류는 그냥 잠시 임시로 머물다가 가기 위해서. 왜?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이 심해요. 거기에 있다가는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근을 피해서 왔습니다. 잠시 왔습니다. 그냥 여기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기서 나그네 인생처럼 왔습니다. 그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환경을 생각해서 기근을 피해서 와가 잠시 동안 머물다가 다시 돌아갈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했겠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 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은 마치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거류하고자 왔다. 때로는 우리가 정착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면 때로는 바로 입장에서는 너네들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정착해? 남의 땅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요셉을 생각하면은 그렇게 그래 살아라 뭐 70명이야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착이라는 말은 바로를 거스르게 할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이들은 하여튼 거류라는 말로 우리는 잠시 또 돌아갈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래 뭐 잠시 한번 전세에 산다는데 살게 주지 와가지고 아예 소유권 내놔라 말이 다르겠지만 자 어찌 됐든 이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나그네 인생이라는 인생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는 가운데 바로는 그래, 그럼 너희들이 거류하는 동안에 너희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리고 너희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다면 내 가축을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요셉은 아버지까지 이제 인사를 시켜요. 아버지가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자, 섰는데 바로 왕에게 야곱이 먼저 축복을 하죠. 그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어요. 딱 보니까 노인네 같으니까 우리가 나이를 얼마 먹었냐 물어보니까 야곱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 조상들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야곱이 고백을 하고 있죠. 근데 내 조상만큼 아직 내가 많이 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조상들보다 봤을 때는 내가 그들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아직도 더 살겠지만은 현재까지 놓고 본다면 현재 제가 나이에 비해서 훨씬 많은 험악한 세월을 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지켜봤지만은 얼마나 그 인생이 파란만장합니까? 그 누구보다 파란만장하거든요. 아브라함도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더 극적이다. 정말 더 극적으로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거든요. 물론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야곱도 한쪽의 마음에 그 그런 욕심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을 보면은요, 역설적인 거지만은 그만큼 내가 욕심 많은 인생을 살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험악한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현상을 놓고 본다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애를 많이 쓰면서 살았다. 그 누구보다 애썼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은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야곱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돌아보니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조상들, 내 아버지나 내 할아버지나 모든 조상들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렇고 결국은 뭐 하나 딱 정해진 거 없는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야곱이 많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바로를 축복하고 나서 바로에게서 떠났죠. 그런 다음에 요셉은 이제 바로가 명령을 따라서 바로가 이제 명령했는데 라암셋에 좋은 땅을 주어서 그들의 소유를 삼게 하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아까 13절에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먹을 것을 주어서 봉양하게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지 마라.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지 마라 했는데 결국은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이 벗어난 것은 예전에는 아브라함 벗어난 것은 그냥 기근을 피해서 도망치다시피 피난하면서 갔던 이야기고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개인의 계획에 따라서 간 거지만은 이때 야곱의 애굽에 가게 된 것은 처음에 주저주저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갔다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무조건 머물러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때 이렇게 융통성도 있는 분이기도 하고 또 다른 계획도 있는 분이기도 하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이끄실까 했었을 때 이들에게 구원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려면은 그 어떤 대단히 민족을 이루게 만드셔서 너희들이 종에서 그래서 자유하는 자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 과정을 나중에 출애굽 과정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것을 계획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계속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렀고 거기서 형통했고 잘 나갔다고 쳐봐요. 그래서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싹 정착해가지고 살았다고 쳐보세요. 그랬을 때 이들이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 그럴 가능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거기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겠죠. 근데 잘 믿다가 나중에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섞이면서 하다 보면은 아직은 숫자가 적잖아요. 숫자가 적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귀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나라에 빨려 들어가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종교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이 기독교를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이 예수님,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과정을 계획 생명력 있게 펼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게끔 했어야 됐다.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야곱의 가족들을 판을 키운 것이죠. 판을 키우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인데 종의 삶이 아닌 자유하는 삶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여정을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들에게 보여줬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들을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서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들을 갖게 했고 그들의 믿음이 또 머뭇머뭇거렸었을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더 그걸 너희들이 완주하지 말고 이 예수를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예정 이 예정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는 가나안 땅에 있으라면서 왜 애굽 땅을 왜 보내? 하나님도 참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네. 작은 소견, 짧은 소견으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의 구원에 대단히 이 계획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은 참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아멘. 정말 우리는 한 수 앞, 세 수, 네 수 앞 내다본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수를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그네 인생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나는 그 인도라는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 돼. 우리의 인생의 과제는 나그네 인생의 과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 들어가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라고 하잖아요. 본향. 원래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착해서 살 곳, 내 고향 땅에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엉뚱한 세상에서 힘수가 있어 더욱 간절하게 살까요? 그들이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야지. 나한테 주어진 하나뿐인 목숨인데 열심히도 즐겨야 되겠지만 또 열심히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인생은 진짜 수고와 슬픔밖에 남지 않고 후회와 원망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인생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말씀이 지침서다. 정말 성경책,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책 중에서도 최고의 책의 왕인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발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그네 인생길이 참 성공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막 후회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래 나도 처음에는 방황했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잘 순종해서 갔더니 그래도 남들보다는 덜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그 속에서 감사를 알고 그 속에서 은혜를 알고 그 속에서 계속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었어 라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나그네 인생길 끊임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이시다. 그때 필요한 것이 말씀이시다. 그때 필요한 것이 진리이고 성령님의 인도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서 우리가 성공적인 나그네 인생을 사시면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 풍성해 주시고 또한 상급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그네 인생